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왜냐하면 메시아와 예수는 서로 같은 인물 같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면 평화의 왕이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평화가 늘 찾아오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모습이 평화의 왕같이 보입니까? 왕으로 오셔야 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실현시켜 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었나요?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은혜의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듯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송을 받았나요? 친송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쉽게 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안하게 하며 험한 곳 평지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먼저, 메시아보다 먼저 보내진 분이라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한 번쯤 보여주고 보내셨으면 어땠을까요?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보냈으면 그래도 오실 예수님을 보면 메시아가 저분이야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사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힌트를 하나 주시죠. 그 힌트가 뭔가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요, 하나의 단서를 주셨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세례 요한이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다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며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는 힌트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며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사람을 내가 몰라요.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격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막연히 기다려야 돼요. 누군가 오면 그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을지포커스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을지포커스는 그 서울 안에 이제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항군이라고 하는 그 대항군은 뭐냐면 같은 군인이지만 그때만 이제 너는 북한 간첩이라고 하자 하는 걸 이제 대항군이라고 해요. 대항군은 이제 부대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무기고나 뭐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폭발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표딱지를 거기다가 딱 붙이면 여긴 폭파된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의로 해요. 그럼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 간첩이 우리 중요한 군 시설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대 울타리 주변으로 겹겹이 우겨싸서 언제 오면 잡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다 울타리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항군이 언제 올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나 간첩이야 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올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대항군을 잡기 위해서 긴장을 합니다. 오면 꼭 잡겠다고. 근데 시간이 가도 안 와요. 저녁이 되고 그래도 안 와요. 그럼 이제 새벽쯤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항군이고 뭐고 막 졸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졸린 거예요. 졸려요. 그리고 우리 부대가 이제 그래도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요. 모기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요. 여러분들 산모기에 물려보신 적 있어요? 군복 입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막 군복도 막 뚫고 들어오니까. 자, 그쯤 되면요, 대항군이 된 거 오는 거 안 오는 거 모르겠어요. 막 졸리지요. 거기다가 막 모기들은 헌혈하라고 덤비들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소식이 와요. 탄약고가 폭파됐다고요. 언제 온지도 몰라요. 누가 왔다 간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폭파가 되어 있어요. 자, 내일 올 거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올 거야 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기가 수월하지요. 오늘이니까, 내일이니까.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히 올 거래요.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막연한 시간을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에 세례 요한은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이 막연한 숙제를 받고요, 그걸 지키겠다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외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질문했을 거, 분명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때 되면 알려주신대 라는 얘기할 때 이 세례 요한도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가 이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은 영이에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이 마음속엔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막연히 기다렸던, 막연히 전했던 그 메시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볼 뿐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아마 터질 듯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뭔가를 주장할 때는 확신이 없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메시아를 전하면서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확신 있게 막 부르짖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제는 분명하고 견고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예배했으니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하나는 또 안도의 한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저 어린 양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묶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저분은 응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 임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어요. 메시아 오는 거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간절히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요. 오늘 왠지 마음이 좀 근심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뜻하지 않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역할이지요. 자, 옥에 앉아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맞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냥 평화로웠으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마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옥에 갇혀 있대요. 그럼 무슨 죄를 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헤롯을 이렇게 야단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럼 제수씨죠.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만든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정의를 외치다가 잡혀간 거죠. 자, 그런데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지? 내가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 그럼 내가 정말 그러니까 메시아를 잘 예배했나?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난 잘 예배했어.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자, 그런데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 또 생각해 봤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갈등이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하면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오경을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안식을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막 일을 하시잖아요.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확신을 받았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는 걸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그래도 평안하게 자기가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아니라면 내가 할 바를 아직 다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죄인과 세리가 친구가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마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법정에서 뭐라 할까요? 묻는 거에 대답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례 요한한테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속 시원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도 쉽게 얘기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을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빙의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과 세리가 친구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으면서 예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듣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마음에 평화를 찾은 겁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천국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죠?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예, 거기는 맞죠? 에덴 동산 같은데. 예. 성경에서 힌트를 주세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지도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는 곳, 이런 것이 좀 평화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뒹굴러도 물지 않는 그런 곳이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아까 우리 차집사님이 말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약에도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또 다시 절망하지 않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과 동시에 그 천국이 이제 실현됐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의해서 온 세상이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군지 모르는 그 예수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예수. 병든 자가 없고 이제 죽음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부르짖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